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여러분은 forever를 믿으십니까? 세세토록을 믿으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진짜 세세토록을 믿으시냐고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 부활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마태복음 첫 번째 복음 부활의 소식의 마지막 절을 잡아가지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돌아가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 예수님은요, 창조주시고 마지막에 심판주이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Make no mistake about it.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아있다. I'm a living one. 지금 살아있다.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I died. 영어로 보면 I died. 그렇지만 볼지어다 behold,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I am alive forevermore. 제가 한번 여쭐게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그걸 클레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죽었다, 지금은 영원토록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한 몇 년 더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영원토록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클레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그걸 클레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죽었다, 지금은 영원토록 살아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엄청난 표현인데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I have the keys to death and Hades. 우리 주님이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열쇠는 뭐죠?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세.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분이고요, 죽었다가 영원히 사신 분이고요, 그리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부활을 오늘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되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그 진리를 꼭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만한 돌무덤이 돌 게이시 있어요. 이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약 500kg에서 1000kg쯤 된대요. 키로가 잘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1000파운드에서 한 1000이면 얼마인가? 2200파운드. 쌀이 몇 개인가요? 그럼 40파운드가. 쌀로 해야지 금세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쌀로. 이렇게 50개? 예, 쌀 하나 40파운드 낑낑대고 들잖아요. 그걸 5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 하나가 내려왔어요. 하나, an angel, 마태복음에 와서 옮겼어요. 그걸 옮기고 그 위에 앉아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빈 무덤이 열리는데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거기에 큰 지진이 있었더라. 그것도 상상해 주시겠어요? 지진을 한번 보신 적이 없죠? 제가 지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르완다에 갔는데 고마라는 곳에 큰 그 산이 있는데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지진이 나니까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테이블이.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요. 근데 앞에 계신 그 목사님은 하도 이걸 많이 봐가지고 괜찮대.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막 움직여, 테이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큰 지진이 아니에요. 이건 약간 움직이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고 그 후에 천사 하나가 저 돌무덤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귀엽게 앉아 있어요. 거기 앉아 있었더라. 그렇죠? 앉아 있었더라. 마치 피터팬에 나오는 그 팔이 하나 있죠.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이 귀엽게 앉아 있었어요.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만이 Religion of Open Tomb에 다른 종교는 아무도 그걸 클레임할 수가 없습니다. 클레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지금 무덤에 있습니다. 다 죽어서 장사되었고 저들을 기억하는 shrine, 그런 전당이라고 그러나요? shrine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없어요. 그게요. 없어요. 무하마드도 죽었고 부다, 컨퓨셔스, 조셉 스미스, 문선명, 그의 모든 지도자는 다 죽었습니다. 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오직 한 분만, 기독교만,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달라요. 이게 What separates Christianity from everything else is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부활을 빼면 아주 형편없는 종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물론 기독교만이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는 빈 무덤의 종교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비슷하게 들리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black and white difference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모든 종교는 work salvation이에요. 내가 일을 해서 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work salvation이에요. 근데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grace salvation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열심히 섬겨서 구원을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 전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 work salvation이에요.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하신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All this is from God.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순종하셨고 하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승천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가 다르냐면 세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은혜예요. 다 은혜. 다 은혜. 이번에 우리 놀러 가서 그 찬양 진짜 많이 불렀는데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요. 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종교.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고 하나님이 승천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달라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오직 기독교만이 빈 무덤이에요. 슈라인이 없어요. 기독교의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아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무덤도 거기에 뭐가 있지 않아요. 다 비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저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He's alive.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옆에 분한테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He's alive.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요 잘 안 믿기면은 계속하기 쉽지 않아요. 아시죠? 안 믿기면은 이거 계속하기 쉽지 않아요. He's alive.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존 스타시라는 목사님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Christianity is resurrection religion. 그것을 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Apart from it, without it,
There is no Christianity. 한마디로 그렇게 해요. 근데 참 요즘 고민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오시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고민이 돼요. 많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많이 못 들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못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고민입니다. 진짜 고민입니다, 요즘. 부활의 메시지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설교가 10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개. 그렇죠? 그 베드로가 성령이 강림했을 때 아무런 트랜스크립 없이 그냥 한 설교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설교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정말 그 컨그레스와 대법원 앞에서 담대하게 한 설교. 거기에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가장 핵심이 뭔가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죽을 거 알면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한 설교가 뭔가 들어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설교가 하나 더 있고 바울이 6개의 설교를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 10개의 설교가 있는데 다 중심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부활은 물론 십자가를 어스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부활을 하신 거죠. 그런데 어찌 부활의 메시지가 요즘엔 강단에서 외쳐지지 않을까? 저는 퍼스널리 그게 고민입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통 10개 설교 중에서 하나도 예외 없이 부활이 나사렛 예수, 즉 메시아 되신, 즉 그들의 설교, 초대교회의 가장 센트럴한 메시지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나사렛 예수의 부활로 증명된 메시아 되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왕 되시고, 왕의 왕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그분의 주권을 얘기하며,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얘기하며,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스펠이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진짜로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그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은 이거 오늘 안 되는데 이십니까? 진짜로요. 한판 벌려놨기 때문에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우리의 대학 좋은데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세세토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여쭈는 거예요. 진짜로 여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와서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귀에 맞는 메시지, 그게 살리는 메시지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죽이는 메시지라면 못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왕의 왕이시고요. 부활의 메시지가 기독교의 센트럴 메시지입니다.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결단코 자랑치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도 Christ crucified, 그 복음만 전해야 된다고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늘 외쳐왔는데,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핵심적으로 한 메시지를 지금 교회는 전하지 않을까입니다. 여러분들 고민 안 되세요? 여기 다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랑 연관 안 된 고민이 아닌데 연관된 고민인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가, 이민교회가 초대교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형편없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한테 여쭙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결론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적인 교회를 뭐로 보십니까?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성공적인 교회, 좋은 목회를 뭐로 보십니까? 초대교회 그 하나님이 주신 value로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거로 보십니까? 다시 오리지널한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부활의 메시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민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게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첫 번째 복음서에 나오는 28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복음서의 모든 마지막 장은 뭐죠? 부활입니다. 마치 어떤 연극이 있으면 클라이맥스가 있고 거기를 마무리하는 클로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클라이맥스라면 부활은 클로저입니다. 클로저. 마무리하는 겁니다. 마무리.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끝나나 한번 보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주일 첫 번째 부활주일 새벽이죠. 되려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제가 한번 우리 어저께 넥스트젠 미니스트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육신이 무덤에 한 몇 시간쯤 있었나요? 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몇 시간쯤 있었나요? 약 38시간. 제가 계산하기는 3시에 돌아가셨다면, 운명하셨다면, 그렇죠? 3시, 오후 3시에, 금요일날 3시에 돌아가셨다면 3시부터 밤 12시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하루 종일이 있고 24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이라면 그게 뭐 5시, 4시, 6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6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3시부터 밤 자정까지 9시간, 그 다음에 주일날 6시간, 15시간, 그 다음에 24시간 합치면 39시간쯤 되겠죠. 제가 한번 여쭙게요. 그러면요, 중고등 아이들한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계셨나요?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십자가에서 달린 같이 죽은 강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거라고 그랬죠? 예, 낙원에 같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Paradise.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하고 예수님의 영혼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38시간, 40시간 동안. 부활은 뭔가요? 그러면 부활은 다시 그 영혼이 육신과 합쳐서 bodily, 육신이 bodily resurrection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봐 주세요. 이거를요. 왜냐하면 중요한 상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를 믿는 거냐면 bodily resurrection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와 산 자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일어나는 거죠? 예, 우리 육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육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랑 다시 부활하는 거죠? 영혼과 bodily resurrection. 예수님이 그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걸 믿고 같이 우리가 bodily resurrection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육신들이 일어날까요? 저희 아버님이 일어나실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간 우리 집사님도 일어나실 거예요. 몇 살로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33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어나실 거예요. 아니, 인류에 죽은 우리의 모든 선배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bodily 다시 돌아오시는 날. 그게 언제예요? 곧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 넋놓고 살겠습니까? 넋놓고 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새벽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가 갔던 것 같아요. 여인들이 몇 명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큰 지진이 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상하세요. 큰 지진이 났어요. 3일 만에 2번의 지진이 났네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도 지진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큰 지진이 났는데 주의 천사 하나가 an angel, 한 명이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2,000파운드짜리를 굴려냈어요. 한 천사 하나가. 그렇죠? 내가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그 돌에 앉아 있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거기 앉아 있을까요? 상상이 필요한데 좀 귀엽잖아요. 앉아가지고 sort of like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Guess who did this? 예, 누가 했지 이거? 하는 듯이 그렇게 여자 우리 여인들을 맞이했는데 마태가 그 천사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 형상이 라이트닝, 번개 같고 상상해 주세요. 그것도요. 그 옷을 입은 그 옷이 눈같이 그늘. 어디랑 비슷하죠? 변화산상이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슈카이나가 있을 때 정말 번개 같고 흰 옷을 입은 그런 천사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키던 자들,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어떻게 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로마 군인들이 죽은 사람 같이 벌벌 떨었더라.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랑 하나님 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시작하시죠.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세요. 두려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I know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was crucified. 즉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네가 그래서 여기 왔구나. 무덤에 와서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He's not here. Why?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까. 여기 없다 그거예요. 죽은 예수를 찾으십니까? 여러분 못 찾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못 찾습니다. 못 찾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그가 누우셨던 곳에 들어가 보라. 그리고 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저랑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38시간 만에 40시간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성령의 그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돌문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지? I'm stuck. 그러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돌문을 옮겨놓은 거는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여인들이 뭐를 하러 왔죠 여기요? 예수님한테 향유를 바르러 온 것 같아요. 그 죽은 예수님을 프리페어하러 온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려고 이 사람들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돌이 이따시만한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가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온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주셔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옮겨주셨어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go! 너희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여기 보면은 순서가 막 한국말은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는데 go and tell, 제자들한테 가서 말을 하라 그거예요. 부활하셨고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왜 갈릴리로 가는 메시지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누구를 배운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은 예수를 찾아서 향유를 바르러 왔는데 천사들이 얘기하기는 그 죽은 예수를 여기서 찾을 수 없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고 있다.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라.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오늘? 그렇죠? 그래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달려갈새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이 여인들한테. 여인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샬롬.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가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예배하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요 여러분 진짜 인생을 다 던지고 그분을 예배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그 죽은 무덤에 빈 무덤에서 찾지 말고 갈릴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천사가 말한 거랑 똑같이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서 형제들에게 가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갈릴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는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으시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가 도대체 뭐죠?
뭔데 거기를 먼저 가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라고요. 내가 먼저 거기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얘기하셨습니다. 갈릴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생각해 봤는데 갈릴리는 예수님이 저들을 처음 만나고 부르신 곳입니다. 나를 따르라. 저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제자가 되게 하리라. 처음 만나신 곳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콜링을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갈릴리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거의 모든 사역이 거기 갈릴리였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셨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거기서 전도하셨고, 거기서 치유하셨고, 거기서 기적을 베푸셨고, 거기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시고 디사이플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멀리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디 사십니까 지금?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명한테 한 번에 나타나셨습니다. 500명.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에요. 역사적인 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부활하신 분이 500명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500명이 한 번에 보셨습니다. 500명. 그렇죠?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500명 앞에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모든 세상,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all authority,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걸 위해 살라. 이게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걸 기억하십니까? 그걸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뭐를 위해서 사십니까? 그 말씀하신 그분이 그대로 돌아오리라 사도행전 보면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대로 곧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를 위해서 사십니까? 도대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죽은 예수님 붙들고 계십니까? 나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십자가 붙들고 거기서 끝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도대체. 그렇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고맙네. 감격스럽네. 눈물도 좀 나네. 거기서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고 약속대로 살아나셨어요. 인자가 증거를 보일 것인데 요나의 증거,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다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그는 메시아세요. 전부이세요. 근데 그걸 안 믿고 뭘 믿으시는 겁니까? 그러면 죽은 예수를 믿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활주일날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처음 만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대학교 때 우리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거를 평생 못 잊겠어요. 저는요. 지금도 못 잊겠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대학교 2학년 때가 저는 컨버전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그 선교에 부르셨습니다. 물이 바다와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으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제가 다른 것을 위해서 살면 저는 바보 천치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저는 바보 천치입니다. 저는 아주 바보입니다. I must be a fool if I live for anything else. 제가 그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잊은 적 많습니다. 곁길로 간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삽니다. 여러분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에서 수없이 훈련하고 수없이 말씀 듣고 수없이 제자 훈련했는데, 제자 훈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갈릴리에서 수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지금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 세상 돈 다 벌어서 뭐 하려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어차피 하나님 앞에 쓰는 건데,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그걸 잃어버리면 도대체 뭐를 믿는다는 겁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이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안 돌아온다고 아무리 믿어도 돌아오십니다. 마치 노아 때 어디 비가 오냐 그러다 다 죽었습니다. 언제 오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냐.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거를 미련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미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오래 그냥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럽습니다. 참으시는 게 아주 고통스러우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올 터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기독교만이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냥 찬양만 부르지 마세요. 살으셔야 합니다. 살으셔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여태까지 키워주신 그 훈련하신 제자로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 무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죽음과 그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교회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